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선택을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선택을 잘 해야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만 과거를 덜추어내면 항상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느낌이 아니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감정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느낌보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들었을 때에 사울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기분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을 선택하고 자기 감정을 선택하다가 결국 사울의 삶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라합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르침을 담은 탈무드라는 책에 마귀가 유혹하는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딱 한 번만 해봐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내 말대로 해라. 한 번만 내게 절하라. 한 번만 쉬어라. 한 번만 타협해라. 여러분, 마귀는 딱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느냐? 그 한 번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는 묘한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잘 생각해 봐라. 이미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미 너가 넘어지지 않았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시느냐? 선악과가 없으면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선악과 열매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새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력한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더라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뱀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와가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아내의 말을 남편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을지라도 옛날에는 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했더라도 아담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모든 가문을 멸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우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야곱이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아끼던 드라빔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단하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은 좌나 우나 중립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술은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는 것이다.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성령과 순종의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고 복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을 함으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만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라합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지켰습니다.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라합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좋지 않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합의 조건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라합의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이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 여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의 사건은 라합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이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합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라합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붉은 끈을 자기 창문에 메고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너무 값싼 복음이 아니냐,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값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값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절대로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를 지금 오늘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일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픈데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한 다니엘을, 하나님을 선택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과 순종의 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예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할 때 그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복 있는 한 해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고, 주님께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사명 감당하게 되면 가장 복 있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합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쓴다면,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쓴다면 가장 복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강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복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